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 요즘에 전기 자동차 핫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발명한 것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만들어낸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 오랜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이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어느 순간에 태어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난 사건, 그 사건이 내 안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듯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해왔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계속해서 현재의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거듭남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단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거듭남의 사건,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표제로 삼는 거죠. 여러분이 거듭남이 가능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여 거듭난 사건이 있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성도의 성화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지 않아요.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아와 내 육신과 내 소욕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와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내가 내 육신과 내가 내 소욕과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내 죄악된 삶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으면 여러분,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누가 못 박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의 소욕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화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도가 하는 기도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신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한 가지, 물론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줘야 되고 다른 타 종교의 신앙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훌륭하신 삶을 살았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위대하고 그분의 말씀은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땅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여러분,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기도의 법칙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시며, 내가 드려진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시며, 내가 드려진 이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보증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증하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세례와 성례전 같은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어서 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눈 한 짝을 감아야 되나? 지난주에 오른쪽 감았는데 오늘은 왼쪽을 감아볼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녀볼까? 선글라스를 껴볼까? 뭐 이러면 안 되죠. 오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은혜 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줍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 밥도 사주고, 김치도 주고, 짜장도 주고. 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뿐이지 제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셨지만 찬양대가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기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잘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잘하고 실력 있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죠.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주님이 죽으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어찌 보면 저는 가끔 제가 그래요. 난 너무 대충 한다. 제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대략 저랑 지내보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저 인간 꼼꼼하진 않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허술하구나. 느끼시죠? 못 느끼셨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못 느끼시고, 반면에 저희 아내는 되게 꼼꼼합니다.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 당신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여유를 가져.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동선을 짜고 11시 시작, 11시 3분, 11시 7분, 11시 13분 어떻게 석석 이렇게 해야씩 속이 시원하신 분이거든요. 성격이지, 성격, 일하는 스타일.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뭔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내가 은혜 주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가 은혜 주는 줄 알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준비하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죽으셨다면 제가 뭔 짓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줄 수도 없는데 죽은 분한테 은혜 주십시오. 그러고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죽었다면 결국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죽었으니까 누구라도 줘야 됩니까? 저라도 줘야 되잖아요. 나라도 여기 섰으니까 나라도 은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은혜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는 제가 은혜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저는
그냥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세례식이 진행되겠지만 여러분, 김방문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물 뿌려서 세례 받습니다. 제가 뭐 세례 준다고, 물론 세례 증서에 보면 세례자 누구누구 제 이름 바뀔 겁니다. 김방문 성도님의 평생의 신앙의 이력에는 세례가 누구냐, 주례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평생에 여러분 기억 남으시죠?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 받았다,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주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 평생 남으시잖아요. 이름은 남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김방봉 선생님한테 물 3번 뿌린다고 해서 뭐 있겠습니까? 그게 뭐 큰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세례 주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까? 당신 나한테 세례 받았잖아, 내 말 잘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까? 세례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성찬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종종 한 잔 더 달라고 합니다. 맛있다고. 실제로 봤습니다. 마시고 나서 어떻게 이거 한 잔 더 없나? 이런 분 봤습니다. 빵 더 달라고 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포도주는 더 달라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맛있나 봐요. 여러분 그게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신부가 저 빵과 포도주에 기도하는 순간 저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목사가 축복한다고 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떡이, 저 빵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는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가 중생합니다. 성도의 성화가 가능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보증됩니다. 성도의 예배와 세례와 성찬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우리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중생도 거듭남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맨날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거 되지 못할 일에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지 못할 일에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헛된 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도의 기도도 보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저녁에, 철야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한국교회에 지금 기도의 불길이 식어가는 게 참 큰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새벽에 저녁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보증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잔 더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1시간 더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예보가 4주 연속 비라면서요? 주일마다 할렐루야, 어디 못 가게. 근데 주일날은 비가 안 온대요. 토요일날 온대요. 계획도 못하게. 그리고 오늘처럼 토요일 주일날 비 온다고 예보하고 실제적으로 비는 토요일날만 온대요. 당일날 못 가게.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일찍 오시는 분은 아침 7시 반부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좀 마음 편하게 푹 잘 수 있는 이 주님의 날, 성가대는 또 오늘 청가대 한다고 또 평소보다 한 24분 먼저 오셨지? 평소보다 누가 그랬어요? 아침에 5분은 대낮에 1시간이다.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오전 10시면 평일날 오전 7시 정도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아이, 피곤하면 늘어지게 자야 되는 시간이고, 어디 맨날 직장 출근해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휴일 같은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시절입니다. 시절은 충청도 말로 바보란 뜻이에요. 우리 지금 시절 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시절들, 완전 시절들이요, 6일 동안 출근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서 또 평소에는 추리닝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그러지 양복까지 입어 안 입던 평소에 그리고 막 일찍 챙겨가지고 막 하고 또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돈 드네? 뭐 하는 거지? 시절 피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시절이죠. 시절.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살아계셔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 만나자고 오늘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보자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세례도, 우리의 성례전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성례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중생한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요?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에,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죽어서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하고 성례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본질이고 기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혼자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요. 죽음의 장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는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우연의 만남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슬퍼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울지 말아라 그럼 짜증나요. 그죠? 아니 나는 슬퍼서 울고 싶은데, 아니 나는 괴로워서 울고 싶은데, 아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럼 냅둬 울지도 못해 울지도 못해 울지도 못해 시커도 울게 놔둬. 근데 주님이 울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 죽은 아들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는 오래 했는데 뭔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음성 드러나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일어나면 주저앉았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일 겁니다.
일어나면 주저앉아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이 일어나면 보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나의 중생과 나의 성화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성례와 나의 성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절 아침에 산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세례의식을 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되시는 김방만 성도님, 또 후견인 되시는 양태영 권사님은 이 앞으로 좀 나와서 서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세례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세례식에 거룩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짝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집사님. 네, 가운데로 서십시오, 권사님. 네, 됐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김방만 성도님은 2019년 4월 달에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양태영 권사님 인도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고요.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2부 예배 때 항상 오셔서 코로나 가운데도 참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참 한결같이 이렇게 세례의식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큰 도전이 됐고요. 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모하고 일찍 오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2년 만에 우리 신앙교회 등록하신 2년 만에 세례식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각기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먼저 죄와의 단절과 신앙의 고백에 관한 질문을 우리 후보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만 성도님은 제 물음을 들으시고 크게 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네.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을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네. 후견인에게 묻겠습니다. 후견인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후견인으로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전체 회중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신앙의 재확인의 차원에서 우리 두 분에게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부지기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분 올라오실까요? 올라오십시오.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방문 성도님 요 앞으로 잠깐 요 앞으로 오실까요? 네. 네,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세례 증서 김방만. 위 사람은 2021년 4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산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4일 성산교회 집례 박현광 목사. 제1남전도에서 꽃 준비하셨죠? 네. 예. 우리 두 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에 보시고. 네. 차렷.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